그 개인 양육 강의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현장에서부터 전도운동을 실천해가지고 지교회까지 또 교회화되어지는 부분들을 성경적인 전도운동, 특별히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좀 찍어온 사진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냥 전도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을 확정합니다. 그 현장은 넓게 잡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창녕읍 한 현장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여기에 참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 군데 세워지면 참 좋겠다. 이 학교에는 정말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공원은 환금의장이네. 그런 것을 30군데를 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나의 주간 스케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간 스케줄 속에 하나님과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월요일 오전에는 어느 아파트에서 아직 전도문이 안 열렸으니까 가상다락방이죠. 가상다락방 30군데 열어놓고 가는 겁니다. 가서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 싸우는 방법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30현장과 주간 스케줄 속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와 현장 전도. 그 다음입니다. 이게 저희 한 주간 전도 스케줄입니다. 30군데를 놓고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한 20군데 열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18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 12군데는 아직까지 열려지는 않았지만 계속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어디냐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저 포머스라는 사무용 가구, 거기 전무이사원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 집에 월요일 저녁마다 지역 다락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갈 때마다 집사님 회사에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흘렸는데 이분이 불순종하는 분이 아닌데 목사님 아직 구원의 길을 더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도대체 그 회사가 어디 있냐 싶어가지고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1년 만에 그 회사 앞을 찾아가 본 겁니다. 딱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 회사 가는 길이 불굴사길. 올라가는 입구가 갓바이, 와촌, 갓바이 입구에 딱 있더라고요. 그 앞이 뭐냐니까 불교용품점. 좌우로 머스남, 머슨사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허감 구더기 가운데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자꾸 그 집사님에게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라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갚아가지고 구원의 길 그렸습니다.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여기에 문 열린 거 간증 가지고 들고 오겠습니다. 그 제 믿음이니까요. 그 다음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 유치부. 엄마와 성당 가가지고 구원의 길 그래서 찍은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국립정신병원에 있는 그 한 분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분이요, 애가 3명이라. 이 자녀들은요, 그냥 말씀을 안 받습니다. 왜냐? 어머니를 받잖아요. 어머니가 복음을 통해서 치유된 걸 받다 아닙니까? 팀을 이루어서 자기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우상 현장에서 가족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희 교회가 화항산 딱 밑에 있습니다. 화항산 산에 천년 고찰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도성암, 도서남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배경이 절간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딱 뒤가 좀 더 절간이라니까요. 무덤이고. 그래서 허감 꺾는 우리 권사님, 제일 씩씩한 권사님이십니다. 한 번씩 찾아서 싸우기도 하십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왜 정다방이냐? 진주에서 어떤 장로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친구가 창녕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유라는 다단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했죠. 이분도 그때 자기하고 친구였는데 자기하고 수십억씩 사기를 당해서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죽는다 산다 했는데 본인은 진주에서 여관, 모텔을 해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자기 친구가 창녕에서 물 장사를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정다방. 제가 불신자 때 2군데 안 가본 게 후회가 돼요. 다방을 못 가보고 나이트클럽을 못 가봤어요. 근데 기회에서 한번 가보려고요. 못 가봤어요, 제가요. 정다방 들어가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몇 주간 그 앞에서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물어봤어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방이 어떤 곳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다방에 딱 앉으면요, 바로 아가씨가 딱 와서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딱 들어가니까요. 몰카입니다. 예. 시험 될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딱 가니까 그야말로 그 친구 되는 분이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손님인 줄 알고 제 앞에 딱 앉더라고요. 나이가 64세. 다방 아가씨 50대. 다방 찾아오는 할아버지들 70대 할아버지들. 아가씨 없나? 장령 수준입니다. 전혀 시험에 안 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주에 있는 친구가 연결해서 들어왔다. 난 전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창녕 지역 사람으로서 인사로 왔다. 좋은 이미지 딱 심고 이제 나왔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다방.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어제 우리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애 제일 많이 가지시면 4명이거든요. 그 자녀와 함께 방학 동안 미션 실천한다고 뭐 절간, 뭐 탑 같은 거 가지고 이전에 창녕읍 자체가 통일신라 시대 때는 전체가 절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곳곳에 탑들이 있고 절이 있죠. 그 다음입니다. 예, 그 4명.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서 구원의 길만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의 길을 그리다 보면 다가오는 렘넌트라든지 사람들이 있으면요, 복음도 전합니다. 이거는 사모님이 복음 전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입니다. 우리 주목님이 병원에 들어가서 현장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체험을 했지만 그분들 자료가 저기 없으니까요. 제가 체험되어진 부분들만 조금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 지역 가운데 제일 흑암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그 지역이 구계리예요. 구계리. 왜냐, 마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절간, 여기도 절간. 이 절간에서 스피커 틀어놓고 나무의 아비타불 간세모사. 온 동네가 완전 교회가 들어갔는데 목사님 암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 교회가 처음에 절간으로 팔렸다가 다시 성당으로 지금 팔려있죠. 지금 그 교회당 문 열어보면 마리아가 딱 서 있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누구시냐니까 국가대표 피겨 스피드 스케이팅이니까 막 빨리 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신다운이라고 국가대표입니다. 그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사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저희 교회 권사님하고 가서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그 바로 옆집에 있던 절간이 불타버렸어요. 예, 그 다음입니다. 예, 절간이 불타버렸다니까요. 원래 저 터가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 터였는데 잘 모르니까 그 아버님이 절에 기증비싸 해놓은 겁니다. 근데 깡패가 들어와가지고 저 절을 짓고 운영해 온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스피커 틀어놓는 절. 온 동네 사람이 민원을 넣어도 안 해요. 안 고쳐요. 그리고 이 절간 불타고 자기는 야반 도주하고 지금 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저희 동네 가운데 갑자기 대나무가 새로 딱 꽂힌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일월사라는 간판이 딱 세워지면서 알고 보니까 저 거인분식 하시는 창녕에서 제일 맛없기로 소문난 분식점이 거인분식이거든요. 저도 한번 가서 먹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맛이 정말 없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이 40대 신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해 박수무당이 된 겁니다. 일월사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봤거든요. 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장사가 되니까 할머니 보살 한 명을 써가지고 손님 맞이하고 손님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창녕에 장사 잘 되는 보살집 또 무속인 집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해서 얘기하는요. 집중해서 진짜 한 6개월 집중했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 앞입니다. 그 앞에. 다시 앞쪽으로. 했더니 이게 점포새거든요. 점포새. 새 내고 끝나버렸어요. 대나무 없습니다, 지금. 점포새 나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또 가는데 또, 이 보면 제연합불교 용품사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는 롯데리아 옆에 딱 불교 용품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롯데리아 가서 애들 양육하는데 또 맞은편에서 또 공원이를 그랬어요. 요 보면 거꾸로 달아 점포세대 있죠? 그 다음입니다. 네, 이렇게 싹 정리돼 버렸어요. 우리 사모님 그래도 단대 이사한 거 본 적은 없고, 어쨌든 제가 그 현장에서 집중하던 그 현장에 불교 용품사 싹 정리돼 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구원의 길 그리다 보면 좀 늦게 발동이 걸리는 분이 있거든요. 말씀을 잘 안 따라오시고 못 따라오시는 분. 근데 그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왜 안 따라오냐, 왜 구원에 안 그리냐라고 막 재촉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날 이분이 마음 잡고 전 성도가 구원의 길 그리는데 나도 집사인데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려야지 하고 딱 성경책 펼쳐놓고요. 집중해서 그리고 있을 때 지나가는 중이 아주 막 뭐하십니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근데 진짜 나와버렸어요. 그 절 이름이 연하사고 그 다음입니다. 그 중이 놓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네. 한 달 동안 매주.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중도 개인 양육들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입니다. 네. 중 개인 양육 현장. 한번 들어보세요. 한 1분짜리니까 한번 보세요. 법당 앞에서 복음의 말씀 운동. 구원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현장 나가서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리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전도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 영접 이후 개인 양육.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도들 100% 주중에 다 개인 양육, 다락방, 지교회. 어쨌든 저희들은요, 올해 목표가 100% 말씀 운동이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주중에 현장에서 개인 양육 받든지, 지교회 참석하든지, 이렇게 말씀 운동 하든지 받든지 해라. 그렇게 저희 교회는 기존 성도들도 안 놓칩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갑자기 식당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앞에요. 식당 3군데가 들어왔는데 지금 3군데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황태집인데 딱 아저씨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처럼 생겼죠. 그죠? 예, 딱 보니까 얼굴이 빨개 알코올 중독자더라고요. 저는 알기 때문에 마음에 탁 담아두고 계속 기도했죠. 3개월 동안. 그래서 계속 밥 먹고 이미 마음은 열린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1분 구원의 길 그리기. 예, 양육. 그 다음입니다. 예, 여기는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예, 참고로 좀 소스를 드리면요. 이분은 너무 신앙이 좋은데 부인이 너무 불신자가 돼가지고 그냥 헤어졌어요. 신앙 때문에. 다른 말로 호랩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최영호 목사님이 불신자일 때 직접 복음을 영접시켰어. 최영호 목사님이 집사를 주고. 교회 정인이죠. 불신자를 제자화시킨 정인. 그 이제 집에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리 집사라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외롭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로울 틈이 없어야죠. 들어갔다 합니까? 또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 유치부. 이제 구원의 길, 유치부는 또 이제 붙여가면서, 찍찍이 붙여가면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 하나 가지고도 연구하면요, 어마어마한 그 자료들이 나옵니다. 예. 렘넌트들이 자기가 붙여가면서 구원의 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속에서 돌아온 분. 자녀를 잘 되게 해달라고 지나가던 무슨 장사들한테 하나씩 사가지고 집이 차렸는데, 그야말로 차린 집이 돼버렸어요. 딸이 정신문제가 돌아버렸어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듣고 우리 주목님이 매주마다 들어가가지고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돌아온 무속인. 그 다음입니다. 이는 한 지역에서 저희 교회 권사님 집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말씀 운동. 그 다음입니다. 잘생겼죠? 제 큰아들입니다. 제 큰아들. 제 큰아들이 영남대학 1학년입니다. 저는 늘 감사해요. 야, 너는 세계 최고의 양육자에게서 양육받고 있다. 이제 1학년이거든요. 이제 1학기하고 이번 학기 하는데 이제 자기 과 안에 애 한 명 찾아가지고 이제 기도팀이 생긴 거예요. 매주 들어가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기존 렘넌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애가 문이 되어서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들어간 여고고요. 그 다음 이게 공고.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 집사님을 우리 여기 있는 유치부 엄마가 들어가서 양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는 모습. 또 그 다음입니다. 예. 이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포모스라는 회사의 집사님이세요. 예, 이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렘넌트 현장에 말씀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여기는 우리 새가족 다락방. 그 다음입니다. 여기도 제가 새가족 다락방. 여기는 부인 되시는 분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있다가 귀농하신 거예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갔는데 좀 이렇게 말씀 운동해달라. 근데 이사 왔으면 얼른 교회로 와야죠. 6개월 동안 안 오고 버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요, 초청을 안 했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은 알잖아요. 그 집 앞에서 조용히 구원하기 그랬죠. 이 집안에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 집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을 부른 겁니다. 부른 첫날 가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남편 되시는 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저와 우리 아내가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복음사역하고 세 가족 다락방. 알고 보니까 이제 불신자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까 포머스라는 그 기업, 그 회장의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이. 근데 아까 제가 양육하던 그분 부인께서 휴가철에, 보세요, 구원의 길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집에 1년 동안 들어가서 계속 구원의 길을 이야기했더니 이분은 저하고 똑같이 구원의 길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부인 앉혀놓고, 이분은 이제 전무이사님 부인이죠. 너무 중요한 거니까 들어보시라고. 왜냐, 회장님 부인이 회사 차려놓고 있다니까 회사가 월 매출이 300억입니다. 네, 조달청에 다 하는 뭐 학교 모든 사무용품 다 들어가거든요. 불안하니까 분기별로 고사를 지낸 거예요, 회사에서. 고사. 네, 그러니까 딱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 집사님이 탁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개인 양육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앉혀놓고 1년, 2년, 3년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 결론 부분에 전도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그 개인 양육이 어떻게 확산되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보면 2% 부족하죠. 여기가 2% 부족하고 3% 부족해요. 딱 합치면 5%예요. 제가 한 군데 대구에 들어가는 대학의 치교회 팀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발견했거든요. 똑똑한 애들은 죄송하지만 제자 애들하고 똑똑한 애들 제자 아니에요. 바빠요. 근데 부족한 애들이요, 딱 시키면 합니다. 지금도 이 애는요, 매일 구원의 길 그려서 올립니다. 우리 경일대 한 대학의 지교 멤버가 18명이거든요. 근데 17명이 구원의 길 안 그리는데, 구원의 길 그려봐라 하면 그릴 줄도 모르는 것들이 안 그리는데 한 명 딱 그려 올립니다. 이 친구가 지교회 하고 있는데 자기 찾아왔어요. 여기가 경일대 지교회입니까? 대화해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도왔습니다. 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 아버지한테서. 불신자 가정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네 학교에서 뭐 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다 하더라. 그 목사님 전화를 가지고 제가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이 조금 바뀌었는가 봐요. 저는 모르겠던데. 근데 얘가 왜 이러냐니까 난 이 이유 듣고 난 눈물이 흐른다니까요. 어릴 때 간호사가 애를 받아갖고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 쪽에 말을 하는 기능에 장애가 온 거예요. 이 집안은 천재 집안이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거 몰랐죠. 그러니까 의료사고에. 근데 이 친구가 변화된 거 보고 자기 아버지가 우리 집에 아들 한 명 더 있는데 그 아들도 양육시켜 달라는 거예요. 얘는 천재예요.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과학고등학교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카이스트 들어봤습니까? 카이스트 격인 대학이 대구 경북의 디지스트입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갔어요. 그 다음입니다. 네, 그 친구가 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스트에서 양육을 들어갔죠. 그 다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또 이제, 이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긴 기간입니다. 내가 보니까 한 6개월에 한 명의 꼴로 이렇게, 아니면 1년에 한 명 꼴로. 그래서 한 명 지속해서 양육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계속 이 결론 부분에 전도에 관심 가지게 하는, 이거 개인 양육을 하니까 어느 날 자기 여자친구가 밤마다 시달린다는 거예요. 가해인 놀림. 이제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무속인이에요. 우리 무속 배경 가지신 최영 목사님을 착 붙여드렸죠. 지금 개인 양육 중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이제 한 명이 2명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입니다. 그러더니 자기 또 룸메이트가 또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멀리 있습니다. 이거 보이죠? 멀리 보이죠? 그죠? 예. 이 친구를 또 만나서 목사님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명 더 데려왔어요. 아까 그 여자친구가 또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 애는 과에서 탑입니다. 영어를 우리가 내년에 선교 캠프 때문에 영어를 녹음해달라 했는데 진짜 본토 발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이 둘이 한 아파트, 또 자매 둘이 한 아파트 해가지고 지금 학교 기숙사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직위하는 그 아파트 단지로 지금 들어와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제가 여러분들 요 오는 바람에 못 갔잖아요. 여러분 많이 회개하세요. 우리는 오면 사익 몇십 군데 빵꾸 납니다. 저와 사모님, 목사님, 주목님 합치보면 하루에 사익 많잖아요. 그죠? 주로 우리 월화에 하잖아요. 그 훈련을. 근데 이제 목금인데 해버리면 많은 사역들이 펑크납니다. 예. 이런 만남들이 있고요. 주일날 오후에는 대학 지교를 해가지고 제가 모든 예배 다 마치고 그 디지트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으로 불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 되면 다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냐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국립정신병원에 있는 그 한 분을 영접시켰는데 나보다 더 미친년 있다고 하는 데 있답니까? 그래서 이제 한 3-4가정이 쫙 연결됐죠. 예,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남편 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못 뛰니까 뭐 조장 역할을 하든 사역자 심부름 하든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또 내용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중고등부 가운데 학교 조장들, 말씀 운동하는 조장들을 불러가지고 주일 오후에 미션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 미션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아이 28명이면 하루에 한 명씩 아이들 이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교회 카톡방에 올리기. 예.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뭐냐니까 저희 교회 강단 말씀 가운데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한 2년 전입니다.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 날 밤 9시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모이든 지금 가든 관계없습니다. 매주 저녁 토요일 밤 9시입니다. 여기 넣어서 3가지 훈련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응답받은 것을 또 포럼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제가 나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죠. 그리고 성경 한 구절 한 장, 시편을 한 장씩 읽고 딱 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냥 9시부터 9시 반까지. 그걸 뭐 온나 강조도 안 하고 그 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른들이 슬슬 와요. 어른들이 자기 랩런트 데리고 와요. 이렇게. 네, 그런 강단 말씀 구시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교회에 지금 적용되어서 지금까지 실천되고 있는지. 네. 여기 모인 아이들 좀 제자입니다. 제자. 네, 그 다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5인 1조가 있지 않습니까? 5인 1조 그 조장들도 또 제자 아닙니까? 그 모임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후에 제가 개인 양육자 사역을 그 교제를 했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이 교제하는 가운데 5번 이상 빠진 사람들은 앞으로 제자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 지났는데 한 30명이, 어른들만 30명이 이렇게 이제 참여가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말씀 사역자 모임을 해가지고 주일날 오후 2시부터 2시 반까지 목사님과 제가 제일 중요한 제자들 모임이니까 미션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전문 사역. 그 다음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후속 사역으로 저희 교회 교단선생님 계시거든요. 교단선생님 본인이 독서 포럼 지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자원한 아이들 한 10몇 명 해가지고 꼭 읽어봐야 할 우리 책이지 않습니까? 위인정이라든지 그 책을 읽고 지도하는 그런 랩런트 전문사역 가운데 독서 지도 포럼. 예,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뭐냐니까 저에게 미장원 원장님이시거든요. 직분이 성도님이세요. 저와 목사님의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예, 여기는 우리 이제 쏘고 가게 하시는 분이고, 예, 저기는 우리 학원 하시는 분이고, 예, 교회 안에 산업인들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평일날 수요일 오전 9시 반이죠. 모여서 9시입니까? 이렇게 매주 있는 산업인 전문 교회. 그 다음입니다. 이게 제가 왜 찍었냐니까 교회에서 전 성도가 구원의 길 그리니까요. 교회 안에는 불신앙이 무너지면서 교회 안에는 빈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전도운동 되니까요. 그래서 따로 이제 성가대석을 따로 마련한 거예요. 7년 만에 응답받은 성가대입니다. 개척 7년 만에 응답받은 성가대.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뽑아놨어요. 성가대원들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제가
이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락방 했던 그 자매가 지금 나이가 36대거든요. 아직 처녀입니다. 근데 저기 있네요. 보니까 바이올린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교회 와보니까 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악기를 하나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신청을 받았어요. 지금 12제자가 저렇게 매주 주일 다 마치고 주일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우리 바이올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딱 하니까요 크리스마스 때 공연되더라고요. 그들밖에. 여러분 바이올린 12대가 쫙 넣어가지고 공연해 보세요. 저희도 지금 핵심 신청해 놨습니다.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김미아 사모님도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줄리아드 대학 들어가라고 막 놀리고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여기 사모님 계시죠,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 음대 들어갈 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 끝난 다음 또 피아노도 배워요. 이렇게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 피아노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입니다. 전문사역. 이거는 최근에 우리 대학생 수련회. 시골교회 대학생이 14명입니다. 대학도 한 군데도 없는 지역에 시골교회 대학부 학생이 14명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지교회와 순회전도. 왜 순회전도가 저희들이 지교회 중심으로 처음에 순회전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제가 매주 들어가는 한 대구에 있는 대학의 지교회 모습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저희 교회 위성을 통해서 남편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하반신 쓸 수 없는 장애자예요. 본인도 이렇게 소아마비예요. 그러니까 집 밖을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고 좀 우리 저희 집을 지교 운동하는 집으로 좀 사용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린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장로님 댁을 이렇게 이제 지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지교회 모임하고 난 다음에 그 디지털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또 구원의 길 그리는. 여러분, 저런 대학은요,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뭐 카드 없으면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건물 안에 처음에 갔다가 소변 볼 데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문을 못 여니까. 근데 이제 저 식당은 문 열어주더라고요. 그 식당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구원의 길 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저런 데 가서요 막 전도하잖아요. 당장 문 닫힙니다. 저런 데 가서 학생들 접근하잖아요. 학교 안에 쫙 소문 퍼져요. 벌써 소문 퍼졌어요. 다락방 하는 교회 들어왔다고, 2단 교회 들어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저희 조용히 그냥 구원의 길 그리고 관계 중심으로 쫙 파고드는데 못 막던데 보니까요. 왜냐? 학교에 절대 무리를 안 주니까. 시끄럽게 안 하니까. 예. 여기는 우리 순회전도 팀이 이제 차 타고 이제 순회전도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이제 개척교회. 예. 원래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다른 지역 섬긴다고 제가 가서 얼마 전이면 2주 전입니다. 지난주입니다. 개척교회 가서 저희들이 순회전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순회전도. 그러니까 순회전도 팀이 지교회도 들어가서 지교회 전도 운동 해주고 그 지교회를 힘을 얻도록, 그리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들어가서 또 전도 운동 섬기고, 내년 1월 달은 선교 현장, 필리핀 현장에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구원하던 그 선교사님이 드디어 이제 교회당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 응답 받아가지고 저희들 그 들어가서 이제 또 캠프 해줍니다. 영어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영어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있는 보니까요. 내년 1월 달에 있는 필리핀 선교 캠프를 위해서 영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학생들, 디지스트 학생들이 와가지고, 보세요. 학생들도 오면 자기 포지션이면 온다니까요. 예.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좀 와서 훈련시켜달라. 다음에 또 이제 또 부탁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입니다. 기타 내부 훈련과 각종 수련인데요. 집중훈련 그 다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제가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나면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일대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 공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개인 양육을 하는지를 일단 보여줍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예. 이또 뭐 유튜브 넘어가시다. 저희들은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는 랩넌트 조장들을 불러가지고 수련을 하거든요. 그 수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이건 중고등부 캔들파이어. 그 다음입니다. 학교 조장 수련회 해가지고, 이때가 작년 겨울인데 무척산, 김해 무척산, 무척 높습니다. 걸어서 1시간 이상 가야지만 있는 그 기도원. 애들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조장 수련회.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오후에 이제 워크샵 했잖아요. 그럼 또 성도 한 명 또 붙여가지고 서로 또 워크샵 하도록 만듭니다. 저희들이 뭘 받냐니까 우리 다락방 훈련이 좀 일방적인 게 많아요. 메시지가 끝나버리는 게 많아요. 그죠? 저희들은 워크샵 훈련만 시킵니다. 구원에게도 계속 서로 워크샵 시키고 개인 양육도 계속 서로 워크샵 입을 열도록 계속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끼리 짝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오후에 마치고 지금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가잖아요. 안 도망가고 짝이 있으니까 서로 워크샵 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구석구석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구석구석에 모여가지고 랩런트들도 사이 다 붙여가지고 워크샵하게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 성도가 개인 양육, 말씀 운동을 체험하는 거예요. 현장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라도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항상 준비할까. 전도자 맞습니까? 항상 준비하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우리 사모님 전도 수첩이에요. 다른 말로 또 이 사몬을 놓더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구원의 길. 제가 그린 건데 저는 항상 판때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들은 사람,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양육교재. 이상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성장한답니다. 저희 교회는요, 무한 반복 훈련입니다. 첫 시간에 가졌던 그 4가지 훈련, 그걸 무한 반복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생명 운동이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영적 안전벨트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은 영적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같은 말을 잘해주는 것이 사역자가 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 유 목사님 계속 반복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교회 훈련은 무한 반복 훈련. 그러면 복음 듣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은 복음 전하는 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됐고요. 16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초입니다. 화초에 여름에 있잖아요. 사역하고 집에 들어오면 화초가 쭉 쳐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뭘 부어줍니까? 네, 물을 탁 부어주면요. 화초가 살겠다 하고 있답니까? 이렇게 쫙 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화초야 너는 늘 물만 먹니? 편식하지 마. 커피 한 잔 먹어. 하고 내 먹던 커피를 부어줬다. 그 화초 죽이는 일입니다. 그죠? 또 랩런트가 화초야 콜라 너무 맛있는데 콜라 한번 먹어봐. 콜라 부어줬다. 화초 죽이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은 복음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 자꾸 전했는데 싫다. 싫으면 나가야죠. 그 사람은 복음이 안 맞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 살기 위하여. 다른 말하면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재앙 막기 위해서.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막 구원의 길을 배운 거 확립시키려고요 막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재앙이 다 차단돼 버려요. 구원의 길, 재앙 막는 길입니다. 꼭 우리가 당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 막아야죠. 그래서 이 복음 받은 자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유가 뭐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성경에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냐? 내 행복을 위하여. 아무도 성경 안 찾아보시네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구원이 최고 행복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 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보면 이 말씀을 내게 가까이 두라. 이 말씀을 가까이 두라. 어떻게 해요? 네 마음에 두라. 네 입에 두라. 입만 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입만 열면 강단 말씀. 그래야지만 여러분 행복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문제가 말씀 문제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닫고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행복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말씀 운동을 하냐? 왜 하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하기 전에 말씀 운동 합시다. 이러 안 한다니까 우리는요. 왜 당신이 매주 아니 매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운동을 해야 돼.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유 설명해 주면 한 명도 거부 안 한다니까요. 당신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 행복을 위해서, 당신 가정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다.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다짜고짜 그냥 언제 간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 들어갑니다. 어제 말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없으면 아모스 8장 11절 13절 보니까 청년도 아름다운 처녀도 팍팍 쓰러진답니다. 말씀 없는 인생은 케오페합니다. 케오승이 아니라 한 방에 훅 갑니다. 성경 시편 33편 사모님과 제가 의논해서 말씀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도 이 성경 구절을 주셨고 저를 통해서도 이 성경 구절을 줬다는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무효랍니다. 무효. 꽝 인생.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이 영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영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육만 놓고 살아가는데 육은 무익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은 무익한 인생.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사람으로 온전케 한답니다. 온전케 하는 말씀. 정신병자도 온전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말씀 한 구절만 딱 각인데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의 날이 선 하나님 말씀. 혼, 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어 치유하는 하나님 말씀. 근데 여러분 칼이 너무 녹슬어가지고 지금 어제 오늘 저희들이 좀 갈대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았잖아요, 구원의 길. 근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칼집에 넣어가지고 녹이 썰어버렸어요. 이제 끄집어내어서 다시 좀 썰어 해가지고 날 좀 세우시라고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는 가운데 칼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살릴 거 아닙니까? 특히 주일날 강단 말씀은 나를 치료하는 수술칼이다. 여러분 찌르는 그 흉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치료하는 수술칼로 생각하고 주일은 내가 수술받는 날이다. 아멘. 환자가 뭐 말이 많아요. 그죠? 의사가 이야기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예. 강단에서 말씀 아멘 하면 되죠. 그죠? 나를 좀 수술하고 있는 시간인데 그리고 주일은 약 타러 온 날이다. 신약, 구약, 언약. 예. 약 타고 가세요. 수술 받고 약 타고 가세요.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 다르게 받아지는 것입니다. 뭐 두 번째 믿음 성장.
믿음 성장은 또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이유는 믿음 성장을 위하여 말씀 운동을 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갓난 아기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영적으로는 갓난 아기입니다. 그 갓난 아기를 내버려 두는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젖병 물려야 됩니다. 그죠? 젖병 물려야 됩니다. 가서 말씀에 젖을 먹여야 됩니다. 말씀 양육하는 이유. 여러분 그동안 막 애만 많이 넣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다 애 찾아가지고 젖병 물리시기 바랍니다. 영접운동만 막 하신 분 있잖아요. 예. 나쁜 건 아니지만 영접운동하고 내버려 두면 피덩이를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접시켰으면 내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잔재 나가지고 옆집 아줌마한테 양육해 주셔야 합니까? 그죠? 그럼 옆집 아줌마가 이상하겠죠. 지 아들인데 지가 낳고 왜 나한테 양육해라 하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영접하고 맨날 목사님 영접했는데 양육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운동 확산이 안 일어납니다. 전 교인 일어나서 말씀운동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 책자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실제로 양육에 들어가서 양육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양육자 이해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개인 양육자를 어떻게 정의하셨냐. 개인 양육자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좀 사명 가지고 지속해서 유 목사님 표현에는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 개인 양육자. 좀 사명감 있게 지속적으로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개인 양육자, EBS 요원. 이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탐난 사람. 그래서 진짜 탐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요. 전도의 밭을 볼 수 있는 사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요 내 집이. 바울이 뭘 봤냐? 저 간수장 뒤에 있는 전도밭을 본 겁니다. 그죠? 저 집이, 저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인 양육,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사역은 시작은 개인 양육입니다. 저도 이전에 많이 해봤거든요, 양육요. 근데 그룹으로 지역에 같이 산다고 오세요, 권사님, 지사님 절대 안 되더라고요. 왜냐? 서로 안에 많은 갈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사역은 무조건 개인 양육입니다. 개인 양육 들어가다 보면 이 개인 양육이 그룹으로 바뀌어집니다. 예. 그래서 개인 양육, 배후에 있는 전도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개인 양육자다. 99% 밭이 있답니다. 이 개인 양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성. 이게 교회 부흥, 성장의 키입니다. 어제도 말씀받았지만 우리 정은주 목사님께서 예원교회가 언제 1만 명 교회로 폭발적으로 부흥했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개인 양육자로 새 가족이 왔을 때,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더니 하나님 막 갖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7월 달에 예원교회 대학부를 생겼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대학부 학생들이 한 120명 되더라고요. 그때 온 사람은 140명이었어요. 전체가 200명인데. 조금 죄송하지만요. 되는 교회는 진짜 되는구나. 왜냐니까 저희들이 훈련했잖아요. 왔는데 계속 포럼을 올려요. 어떻게 하냐. 했던 그대로 대학부에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어디까지 왔냐니까요. 대학생들이 매주 주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개인 양육자 훈련을 하는데 집에 안 가고 122명이 남아가지고 신청자가 122명이래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담당 목사님이 개인 양육 교재 설명해주고 감체 그강 교재 가지고 한 명이 워크샵 이렇게 나와가지고 워크샵하고 똑같이 있다니까 한 명씩 또 쫙 해가지고 워크샵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7년 만에 응답받은 거를 그거는 좀 가르쳤더니요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학부 개인교회마다 복음으로 확립이 되어지고 불신 친구들을 초청해서 지금 복음운동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그렇게 문자 왔어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눈치가 빠르구나. 네.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요. 이래봬도 1시간 걸립니다.
왜냐? 화장한다고요. 제가 왜 화장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닙니까? 저는 그때 화장하는 남자 굉장히 안 좋아했다니까요. 무슨 남자가 화장하고 다니냐. 이전에 저를 본 사람은 항상 기억하기를 얼굴 까무잡잡한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저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냐니까 저하고 50대 후반하고 제 동기하고 딱 있는데 피부 전문가, 화장품 약수제 그죠? 피부 장사가 딱 하는 말이 피부 나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50대 후반에 있는 그 동기지만 나이 많은 그분은 좀 이렇게 바르고 다녔거든요. 피부 나이가 제일 건강하다. 깜짝 놀랐나? 내가 제일 늙었대요, 피부 나이가. 근데 약간 그때는 아이고 뭐 했는데 속으로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피부 나이가 늙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하나 세트를 준비했어요. 아, 애톰입니까? 근데 메시지 가운데요. 최영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니까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은 교회 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왜 그래 항상 어중충합니까 간판이. 간판 좀 닦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그렇군. 내 얼굴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간판이구나. 더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정은주 목사님께서 동문을 쫙 마놓고요. 대구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놓으시더니 비비크림은 남자의 필수품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비비크림 바랐답니까 이렇게. 제 얼굴에만 채 바르는 것이 5개입니다. 몸에 바르고 한 것 좀 내가 립스틱만 바르면 한 10개 바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 힘들지 압니까? 절대 내 생각에 변화 안 일어나면요 나 안 바꿉니다. 아이고 뭐 남자가 화장품 하냐? 그 생각 내 안 바뀌면요 아직도 저는 까무잡잡한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어중충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아빠 되시는 분들이 딸들이 가까이 오십니까? 저는요 자녀들이 제게 굉장히 가까이 옵니다. 왜 오냐? 아빠 무슨 향기야 이거? 또 뭐 발랐어? 딸이 고2거든요. 아직까지 아빠가 뽀뽀합니다. 예. 자, 아빠 뽀뽀하면 대학생부터 쫙 다 내밉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번에 우리 주목님과 제가 잠을 잤거든요. 내가 밤에 샤워해야 했거든요. 자기는 밤에 샤워 안 한대요. 왜 샤워를 안 하냐니까 아침에 하면 되지 뭐 밤에 또 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봤거든요. 여름에 사모님과 딸들은 안방에 자고 주목님은 거실에 쫓겨나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를 거예요. 본인은 편한다고 밖에 자지만요. 저는 거실에 자고 있으면요 아내가 부릅니다. 안 들어오나? 빨리 들어오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저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 절대 변화 안 일어납니다. 복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 훈련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마스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변화 안 일어나면요 여러분 또 널거니라다가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아니 개인 양육하는 게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애를 낳는데 이 애를 양육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양육해야죠. 제자 모임, 우리 사역자분들 제자 모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모늘, 우리 유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기도응답으로 전도 역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데서 사모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절대 변화 없습니다. 사모늘 뭐 그동안 안 해왔는데 또 하다가 그만둘 건데 변화 없습니다.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순회전도 안 하실 겁니까? 이제 교회에서 딱 순회전도 팀은 소수입니다. 언제든지 소수팀이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다락방의 여러 훈련 가운데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절대 지속 안 하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정인이 계십니다. 제가 이 청주에 오기 전에 한 목사님을 소개받아가지고 앉혀놓고요. 미션을 줬어요. 30군 대장을 정하시고 군에게 그래서 카톡에 올리세요. 처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2주 지나니 소식이 없어요. 이번에 만나가 불러 목사님 지속이 잘 안 되죠? 하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 훈련 중에 한 파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니 100년 다녀도 응답 없는 사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100년 다녀도 응답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다녀도 응답 받는 사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훈련이다. 내가 살고 남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 훈련이다. 이런 마음으로 달라붙으면 일주일 단위도 응답 반대했습니다. 자, 중간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0가지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 중요성,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교회 안에 얼마나 EBS 요원이 준비되어 있냐. 하나님이 왜 그 많은 현장 가운데에서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에서 무너뜨렸습니까? 다메섹에서 변화시켰습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개인 양육자가 딱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제는 저희들이 좀 미안하지만 오더라니까요. 딱 준비되니까 와요. 그것도 좀 멀리서 와요. 미안한데요. 저는 항상 그런데 현장 안 놓치거든요. 아, 요러다가 현장 놓치는구나. 강의하고 오는 거 바라보다가 현장 놓치는구나. 우리는 항상 현장, 근데 현장 들어가는 곳마다, 순회전도 하는 곳마다 하나님 뒤에 보면 또 와 있고 또 와 있어요. 우리 밟은 데에서 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준비된 곳에 사도 바울을 꺾어서 붙인 겁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사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주사역, 구원 받을 사람하고 이 사람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중매하는 것이 하나님 주사역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이 한 영혼을 어느 교회에 붙이지? 하나님 다 면접 보고 있습니다. 어느 사역자에게 붙이지? 아까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자기 2% 부족한 아들 보니까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목사님이라면 내 둘째 아들 맡길 수 있겠구나. 그 아버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제가 술만 먹을 줄 알면 저를 불러서 한 잔 할파해라. 예,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기 떨어져 있는 아들들 다 대학 다 돌봐주고 있죠. 밥 먹여주고 있죠. 한 번도 저희들이 우리한테 밥 사준 적 없어요. 제가 다 사줬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한번 전화 왔어요. 아, 우리 애 중에 한 명이 게임 중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애를 데리고 또, 우리 또 현풍까지 온 겁니다. 만났잖아요, 제가요. 게임 중독, 중학교 2학년.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연력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 양육자의 역할이죠. 역할은 신앙의 도움입니다. 도움이. 새 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옆에 앉아주고 아무도 성경도 안 찾아주고 관심이 없으면요. 그 새 가족이 딱 한마디 하고 갑니다. 이 교회는 냉랭하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관심이 없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갑니다. 왜냐? 교회를 찾다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새롭다고 한대요. EBS 의원이 딱 옆에 앉아가지고 부담되지 않게 주보도 갖다 드리고, 예, 그럼 성경도 좀 펼쳐드리고, 때로는 교회 화장실에 있는 거 안내도 해드리고, 그래 보세요. 부담되지 않도록.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네. 분위기가 좋네. 예, 신앙의 도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 주위에 교회 안에 친구 3명만 있으면요.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2단계 3단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이 새 가족 주위에 친구 3명만 교회 안에 생겨지면 교회학적으로 우리 정은중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이 사람은 교회 안 옮긴답니다. 새 가족이 와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서로 포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신앙의 도우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EBS 용어는 영적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EBS 개인 양육의 기본 원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탁 보니까요, 이는 너무 다른 사상, 다른 이념으로 탁 사람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와, 이는 각 사람 전략 아니면 절대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1장 28절 한 구절 속에 내가 각 사람을 권한다. 누굴 전파해서? 그를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도 개인 전도를 했어요. 각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영접하세요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가르친다. 양육입니다. 뭐래요?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제자로. 이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의 훈련을 저희들은 본을 보입니다. 본. 들려주는 교육, 보여주는 교육.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노라. 빌립보스 4장 9절 바울도 내게 듣고 행하고 본 바를 행해라. 본을 보였습니다. 보스형으로 지시하면 안 됩니다. 제자 안 나옵니다. 제자인 척 순종하는 척 하지만요, 마음의 감동 가진 제자는 잘 안 나옵니다. 보여줘야 돼요. 제자가요, 현장 나가서 영접운동.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돌아가야지만 교회 안에는 영적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1대1 개인 양육.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이를 위하여, 바울이 표현하기 이를 위하여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양육해서 제자로 세워 현장에 보내는 이 사역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디 힘 쓰십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어디 힘을 쓰십니까? 에너지를 막 쏟으십니까? 바울은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여기에 힘을 썼답니다. 그것도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이 구체적인 것이 우리 첫날 어제 4가지 훈련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요, 개인 양육자 가운데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예. 여러분 집중훈련 받으시고 많은 본부 강사님들을 이렇게 강사님들이 서서 강의를 전했잖아요. 근데 우리 최영호 목사님 강의를 하고 나면 똑같은 반응이 와요. 뭐냐? 다음에 또 와달라. 또 막 연락 오면 다음에 또 와달라. 그래서 어떤 분은 강의가 나오면요, 본부로 전화합니다. 다음에 그 강사님 보내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못 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세입니다, 자세. 예.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하면 유지는 됩니다. 상식 이하로 하면 문 닫히고요. 상식 이상으로 하면, 오늘 상식 이상으로 해버리면 확산됩니다. 목사님, 저는 왜 가는 곳마다 전도 양육하다가 10분 다 문이 닫힙니까? 상식 이하로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생이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을 보냈어요. 이 대학생 사무대 있거든, 사모님. 얼마나 사명자입니까? 보내놨는데 제가 한번 점검하러 들어갔어요. 그 대학에. 멀리 한 2시간 운전해가지고. 지금 대학 안에 말씀운동 어떻게 되냐 보니까 뭐 그럼 제 혼자 가요. 왜 혼자 가냐? 친구들 좀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열정은 좋으시죠. 사모님이 대학 사역자로 들어왔어요. 다락방을 1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다락방을 1시간 반을 해요. 왔던 친구들마다 학을 떼고 안 오는 거예요. 예. 친구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갈 때는 애들 많이 왔어요, 또. 뭘 그리 교회 안에 있는 한을 밖에서 부시는지. 그 상식 이하잖아요. 대학생을 잡고 1시간 반을 다락방 하는 제가 볼 때 상식 이하거든요. 네. 그러다면 이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닫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는 3인자기 때문에 끝까지 1시간 반을. 그래서 저도 내가 시집갔다, 목사한테 시집갔다네요. 지금 사모님도 있다니까. 하기서 뭐 제자 키웠으니까, 그죠? 네. 근데 전도운동 안 해놨잖아요. 우리 전도운동 막았잖아요. 좀 심플하게 됩니다. 자, 좀 심플. 지금 심플 이겁니까? 예. 바울은 어떤 자세였냐? 예? 바울은 여러분 꼭 나중에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나 사도인데 사도로서 내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위 주장할 수 있는데 나는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들을 말씀으로 기르지 않았냐. 바울은요 영적 유모의 자세로 사역했습니다. 영적 유모. 그리고 제가 개인 양육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세로 갑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 종된 자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전도문 열리죠. 우리는 우리 전파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전파하고 막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 단체 전파하고 우리를 전파하는 거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러 간다. 종의 자세로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보면 세종로, 발 씻어주는 종의 자세로. 유광수 목사님은 이 표현이 이 자세가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자세다. 이스라엘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올 때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종, 세종로. 좀 섬기면서 가보세요. 랩런트도 섬기세요. 여러분 돈 어디 씁니까? 랩런트도 팍팍 쓰세요. 한 번은요, 랩런트 부모가 제게 딱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5만 원이 들어있어요. 저는 눈치챘죠. 제가 그 자녀하고 고깃집에 두부 갔거든요. 말씀 운동하고 밥 먹으러 가자 해갖고 내가 불고기를 2번 사줬어요. 막 그게 자기 엄마한테 전달되어졌는가 봐요. 목사님 사회 가시는데 쓰시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바르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다니까요. 하나님도 알고 성도들도 다 알아요. 섬기세요. 랩런트는 돈으로 섬기세요. 먹는 걸로 섬기세요. 저희 안에 가는 말, 소는 키워도 대학생은 못 키웠다. 얼마나 처먹으라 했는지 대학생들이. 소는 길러내도 대학생들은 못 키우겠다. 대학생들 1명 있어요. 밥 먹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자세로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전도문을 열어주셨어요. 전도문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교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양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고 있는 그 교재에 보면 교재는 딱 본론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앞에 보면 구원의 길 되어 있죠. 그죠? 그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 방법도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역자는 머리에는 서론, 본론, 결론을 딱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편지 가도 복음편지는 본론이거든요. 본론 내용인데 서론적으로 이 사람과 제일 먼저 나눠야 할 것이 이 사람에게 복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초, 1분, 3분, 5분 그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먼저 복음을 간단하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 각인.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시간만 나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귀 본능. 나 돌아갈래. 고무줄 쫙 나면 착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짧게 복음을 계속 설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게 상황극 보시면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확인될 것입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좀 질문을 해봅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해줍니다. 대학생은 어떻게 똑똑하잖아요. 제가 아까 디지스트, 천재 이런 벌써 발명 특허가 몇 개 있어요. 한 발명품이 뭐냐니까 3D, 4D로 게임을 하다 보면요 멀미가 난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안 해봤어. 3D, 4D 게임을 하면 멀미가 난대. 게임상으로 멀미 방지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 팀이. 그래가지고 동아일보 나왔어요. 그 자료도 있어요. 어떤 기업이 50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넘겨라. 넘긴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를 앉혀놓고 개인 양육하는데 만날 때마다 물어봤거든요. 준영아,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어. 혹시 기억나니? 근본 문제 3가지? 모르겠대요. 알 때가 또 설명. 한 번은 근본 문제 3가지 기억나니? 하니까 근본 문제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6개월, 진짜 그거 딱 6개월 만에요. 각인돼 버렸어요. 내가 지난주에 했거든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뜻이 뭐지? 똑똑한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서 답을 하도록 입으로 계속 고백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요. 보통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했는데 그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불행이 다 찾아왔어요. 6가지 불행이죠.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분 이름이 바로 예수. 그분 하신 일이 그리스도. 마귀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불행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론에 복음을 탁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한번 공부 한번 볼까요? 탁 펼쳐보는 거예요. 오늘 같이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본론은 뭐냐? 말씀 각인을 통한 믿음 성장입니다. 믿음 성장. 여기 있잖아요. 말씀 운동하는 이유, 믿음 성장. 왜냐? 계속 갈등은 오는 겁니다. 새 가족으로 있다가 예수 믿었는데 집안에 종교 문제 갈등 생기죠. 직장에서 또 직장 갈등 생기죠. 직장에서 주일날 부부 동반 뭐 한다는데 교회를 가야 되냐, 그거 가야 되냐. 또 인간관계 속에서 전에는 동호회 뭐 저기 다녔는데 이제 1년 52주를 그대로 반납해야 되니까 있다니까 얼마나 갈등 생기겠습니까? 1년에 주일이 52일이잖아요. 불신자 때는 마음껏 돌아다녔는데 이제 52일을 반납해야 돼요, 교회다가 이제. 요 오는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 생기면 넘어서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믿음이 생기면요.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 믿음 생기면 세상을 이긴답니다. 그래서 이 양육시간입니다. 제가 방금도 얘기드렸는데 양육시간 영어로 short입니다. short. 저희들은요, 이거 한 1분, 3분, 5분, 이건 한 10분에서 20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 본론 전달해드립니다. 왜냐? 지속을 위해서. 그분이, 목사님 오셨는데 좀 더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들어야죠. 와, 우리 목사님 한번 딱 엎어버리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신다 그러면요.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그 말씀 양육은 지속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상식선으로 하면 유지는 됩니다. 한 30분 안에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개인 양육인데 지금요. 10분에서 20분. 두 번째는요. 양육을 위한 만남입니다. 만약에 내가 현장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이 사람은 1, 2주 동안은 매일 만나야 됩니다. 불신자로 다 완전 복음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일주일 만에 자 이제 주 1회 우리 말씀 운동합시다. 일주일 다음 주간 간사의 불신자 회기 본능 어디 갔습니까? 예, 회기 본능 딱 가겠습니다. 분명히 눈물 흘리고 영접했는데 일주일 만에 가보니까 내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이건 딱 불신자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전도한 사람, 캠프를 통해서 복음전에서 영접한 사람은요, 진짜 영접한 사람이라면 매일 만났어요. 매일 사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입니다. 그 사람이 좀 세워질 때까지 날마다 집중해줘야 돼요. 집중. 만약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돌아왔다. 우울증 환자. 날마다 하면서 합숙을 해버리세요, 그냥. 네, 그러면 더 빨리 확립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주 3회, 주 2회, 주 1회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락방 하면 다락방 생각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그건 아니거든요. 대상자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됩니다. 기존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겠죠. 양육교제입니다. 교제. 우리 본부에서 나와 있는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저 같은 경우는 현장 복음 메시지가 심플하고 좋더라고요. 양도 딱 적당하고.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낸 양육교제는 구원의 길을 각인시키기 위한 양육교제.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본부 교재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내기를 각인시키고 들어야 합니다. 양육 내용입니다. 내용. 중요한 성구. 모든 성구가 아니라 그 성구 가운데 이 사람이 꼭 붙잡아야 된다는 사역자의 감동 오는 성구는요, 중요 성구는 직접 성경을 펼쳐서 찾도록 만들어서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꾸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입으로. 예.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도록 중요한 성구. 이거 꼭 잡으세요. 양육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 보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양육했냐?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빌립이 그 읽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금 여자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불신자 때 제가 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했냐?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입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오지 않습니까? 앉혀놓고 그 성경 구절 읽으랬어요.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 여사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표현입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랍니다. 그분이 교장선생님 분이었어요. 자기 집을 부목사님 사택으로 몇 년 동안 내드렸어요. 자기들은 학교 사택으로 들어가고. 자기 감정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무악산에 등반할 때, 밑에 캐치겠던 그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말해 성령이 감동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탁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양육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여기 양육을 쭉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면요,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쭉 전하면 어느 날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역사해버려요. 키는 뭐냐니까요, 메시지를 남기는 사역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사역을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우리 무속에서 돌아온 분, 제가 한번 들어가서 처음 양육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주일학교 수준으로요. 제가 스케치북 들어갔어요. 들고 와가지고 하늘, 땅, 바다. 자, 붙여보세요. 하늘에는 새, 땅에는 나무 붙여요.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 붙여요.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새는 하늘에, 그리고 뭡니까 이거, 나무는 흙에,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 인간은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럼 제가 숙제를 준 거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씀을 매일 한 번씩 기록하세요. 다행히 이분이 나이는 많은데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더라고요. 작년에 글 못 읽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홍 목사님이 글 못 읽는 사람 자꾸 캐치가 기적입니다. 글도 못 읽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잡고 있다니까, 양육했다니까요. 글 가르쳐 주가면서. 우리 사모님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 가보신 거예요. 보니까 달력 뒤에다 했다니까. 이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 책당 달력 뒤에다 빼곡히 써놨다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사역을 하고 오는 것이 제일 좋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미션을 주면 좋아요. 제가 우리 똑똑한 대학생들에게는요, 잘 안 하지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영어로 한번 봐라. 영어로 한번 적어라. 자기들은 영어로 보니까 훨씬 쉽답니다. 성경이 한글보다 영어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된대요. 영어를 한번 찾아서 적어봐라. 그걸 제가 점검할 때는 하던데 점검 안 하니까 좀 안 하더라 보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서론의 복음, 각인. 본론에는 그거 들고 와가지고 말씀 가지고 믿음 승리하도록 계속 물을 주는 겁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딱 맞추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양육. 근데 여기에서 다락방 전도입니다. 결론은 다락방 전도인데 전도 강의를 시키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부담 없이 해야 됩니다. 부담 없는 전도 각인. 저는 그걸 가지고 가랑비 전략이랍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잖아요. 계속 이 세 가지를 던져주면 본인도 모르게요. 제가 해본 결과 자기 입에서 전도 포럼이 옵니다. 전도 포럼. 첫 번째, 반드시 세 가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걸 뭐 팀사역이랍니다. 당신이 오늘 받은 양육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확신. 말씀에 대한 본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딱 심어줘야 됩니다. 뭐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 성경 구절을 잡아라 하든지, 그날 핵심되는 부분을 탁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당신 주위에는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을 당신 전도 대상자로 삼아라. 혹시 지금 기억나는 사람 있냐? 한 명만 이야기해봐라. 한꺼번에 많이 이야기해. 지금 갈 때마다 한 명만 이야기해. 한 명만 이야기해도 1년이면 52분 만나면요. 52명 논다니까요. 이름. 어제도 보니까요. 사모늘 노트에 애기 아빠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적으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름을 적게 합니다. 이름. 왜냐하니까 이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집 세댁인데 세댁이라 하지 이름 몰라요. 그럼 자기가 더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이름 알려고 그러죠. 세댁 이름이 뭐야? 그럼 이름 적어놓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대상자가 근데요 그런 초신자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딱 집어줘요. 당신 부모님이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지 않느냐. 제일 급한 사람은 당신 부모님 아니냐. 당신 부모님 이름 적자. 세 가족 같은 경우 못 알아듣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딱 집어줍니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불신자를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딱 집어줍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이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느냐. 근본 문제 가운데 마귀에게 쏘가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결국은 멸망당한다. 이걸요 계속 전달해 주는데 세 가지 문제와 6가지 상태를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상태를 간단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부담 없이 계속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이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야 딱 집중하거든요. 첫 번째, 오늘부터 나와 같이 기도하자. 오늘 이제 어머님, 아버님 알아놨으니까 100만년 알아놨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겠다. 기도하면 시간표 온다. 때가 온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사 그 사람 속에 있는 딱딱한 마음 제거시켜 주시고 굳은 마음 제거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주여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 열었듯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문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성경 구절 딱 줍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면요 영화 한 편 보세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한 편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단체 가봤어요. 금요기도에 다 마치고 봤어요. 그걸 보면 부인은 예수님 믿게 됐는데 남편이 안 믿는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부인을 뺏긴 거예요. 교회. 예수님께 뺏겨버린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이제 이 부인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이 성경 구절을 펼쳐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속에 있는, 우리 남편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사 남편 속에 있는 저 굳은 마음 제거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근데 그걸 누가 지도해 주느냐? 그걸 바로 사역자가 지도해 주는 거예요. 사역자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당신 남편을 위해 기도해라. 결론 부분에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같이 영접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기독교 영화 가운데 전도 영화로는요, 제일 잘 만든 영화 같아요. 보니까, 참 잘 만들었다. 복음적으로 너무 잘 만들었다. 예수는 역사다. 네. 네, 그 보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때가 되면 한번 이 말씀 듣는 자리로 한번 초청해봐라. 초청입니다. 우리 유목사님이 늘 초창기 때 데려온나? 말씀 듣는 자리 데려온나 했거든요.
다락방 한 대 데려온다 했거든요. 그게 초청이에요. 말씀 듣는 자리로 데려온나. 지교회를 데려오든지, 개인양자를 데려오든지, 초청. 한번 전화해봐라. 그 사람한테.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데 한번 방문 가능한지 한번 전화해봐라. 약속을 잡아봐라. 예. 여러분들 방문할 때는 반드시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약속 잡지 않고 들어가면요, 전도문 맞게 됩니다. 예. 내 대상자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같이 되겠냐고 물어봐라. 같이 방문해보자. 그리고 정부담되면 연결시켜달라. 예. 제가 오니까 제가 아는 분이 계신 거예요.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하신 말이, 우리 남편 고모가 창녕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십니까? 창녕에 친척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가 어느 집회 가도 꼭 나와요. 창녕에 누가 있다고, 창녕에 누가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좀 사역을 섬겨드리지만 꼭 그런 연결된 분들, 아까 정다방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분 연결 안 시키면 내가 그 정다방을 어째 찾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걸 연결. 네. 그리고 연락해둬라. 네. 한번 목사님이 한번 찾아갈 거라고 연락만 해둬라. 연결을 시켜달라. 그래서 초청, 방문, 연결.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당신 전도 대상자를 두고 내하고 1분 구원의 길 한번 그리자.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한번 그리자. 시간이 되면 하면 좋습니다. 시작도 복음이요. 끝도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역 결과들이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사역들이 펼쳐진 거예요.